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잠잠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갈급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썩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된 본성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한 분만 간구하며 주님 한 분만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채우실 그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셨네. 새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푹 잠기는 그런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건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한 번 더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더 자비와 은혜의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 우리 감정, 우리 상황, 우리 관계, 우리 건강,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할 때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거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음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이번에 우리 2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셔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늘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이 말씀의 힘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인가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나는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붙여쓰기를 하다 보니 뭐 자꾸만 나이가 들은 건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야고보의 기도 이러면 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행동을 강조했던 야고보의 기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야고보는 실천을 참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풀의 꽃같이 너희들이 쇠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다. 또 품꾼에게 정당한 삭을 줘야 한다. 뭐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도 그는 추상적인 경건에 이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경건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 또
1장 26절에 보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5장 12절에 가서는 인내해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맹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 강령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경건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늘 앞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이나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구제하고, 이게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도의 사고관이에요. 기도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평화를 나가서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데모를 하든지 총을 쏘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행동주의자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뜻밖의 야고보는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이렇게 원래 뭐 13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이 쭉 읽어보면요, 기도를 계속 기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구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66권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구절 가운데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너무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 뒤에는 다 이제 뭐 사도행전 빼고는 그 이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서 보낸 편지들이죠. 그러니까 편지는 잘 있었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잘 살아라. 축복의 겉면의 말들로 끝을 내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는데 야고보는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러고 멋대가리 없이 끝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강조했을까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의 기도의 형태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의인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평범한 범인의 어떤 기도. 이 5가지 기도의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에 기도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때, 물론 즐거워할 때에 찬양하라고 했지만 이게 찬양도 일종의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 당했을 때나 또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죄책감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된다. 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참 현실적으로 보면 이 범사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고난을 위한 기도죠. 고난 당할 때 그냥 참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경제, 자녀, 또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런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될까? 찬송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뭐 아니면 고난 당할 때 상담 잘해주는 목회자나 뭐 그런 신령한 분들을 찾아가도 되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고난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죠? 원망, 불평. 이걸 가장 먼저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불평의 범죄, 원망의, 절망의 범죄, 이 범죄들을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만 그건 사실 좋지 못한 기도예요. 뭐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좋은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을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 기도로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못하게, 불평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요 시시로 바뀌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니까 또 이게 또 생기네. 우리의 상황을 변화되도록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평생도록 우리는 거기에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면 상황과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뭐 난리가 나도 그냥 세워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못 봐요? 바로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그래, I don't care. 어쨌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이 사라지든 아니면 당장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 기도 가운데 14절을 보십시오. 고난의 기도 가운데 좀 이렇게 두리뭉술한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육신의 병든 사람, 더 나아가 영혼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장로의 책임이 나오네요. 이제 박 장로님, 장로는 뭐 하라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 헬라어는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병든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는 그 어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헬라어를 보니까 병든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 영혼이 지쳐 있는 사람,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육신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육신의 병이 오면 마음 병도 또 오거든요. 정말 상황에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요, 병든 사람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보고 정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사가 약을 먹고 목사가 한 달에 7,000불짜리나 되는 주사를 매주에 한 번씩 맞는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기도, 저보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근데 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저보고 기도하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 양반 교회도 잘 안 다녀요.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기도. 무슨 주사요? 이거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사 맞지 말고 기도해라.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단이나 뭐 잘못된 것 보면 완전히 잘못된 말만 하면 사람이 안 넘어가요. 근데 참과 거짓을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기도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아가지고 죽게 됐을 때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바르죠. 이게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상처에 붓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의사 치료? 뭐 특별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뭐 치료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자식들을 생각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덜 아파야 주의 일도 하고 섬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만 바르는 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리고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중보 기도는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던 기도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들 다 죽이려면 이 사람들 살려주고 나를 생명책에서 나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죠. 중보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예배 기도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이게 다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그 꼴통 보수 교단이 있어요. 제가 그쪽 출신이지만 거기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중보는 예수님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쩍쩍거리는 신학적 무슨 쩍하는 쩍을 하나 붙이래요. 무슨 쩍 기도? 중보 쩍 기도. 아이, 멋대가리 없어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대단히 놀랍게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도가 자꾸 막히죠?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는 중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풀려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막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아유, 우리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인간은 더 아프네. 아이고, 나는 병도 아니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감사를 못했거든요. 제 아픈 데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는데 가끔씩 제 앞에 그런 환자가 보여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릴 사러 갔더니 저 같은 환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손주에 손을 잡고 가는데 막 이게 굽어져 가지고 완전 꼽추처럼 해가는데 저는 보면 알아요, 그 환자들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에게 약을 주셔서 빨리 치료하게 해주셔서 저렇게 안 굽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빳빳하게 걸어다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문제만 놓고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게 많아져.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정말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 의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택도 없다. 제가 썼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시간에 가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실컷 기도하고 시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고 일었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들어줬냐? 그러고 집에 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실컷 기도해 놔놓고. 네. 야고보가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가,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특히 그 중에 한 명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믿음이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능력이 나갔으니까. 누가 했니? 그랬더니 여자가 지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믿음 없는 여자가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이래야지. 너 낫지 마.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폭격이 매일같이 독일군의 폭격이 런던을 폭파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다들 잠을 못 자가지고 너도 나도 막 잠 못 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한 번이 나는 잘 자는데 그래요. 아니 할머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평안히 자야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는데 나까지 무슨 깨어 있을 필요가 있냐?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자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크게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기도요? 의인의 기도. 근데 이 의인이 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깨갱하고 기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죄를 지으니까 이 죄인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어. 몇 명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인가요? 아니요. 의인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줄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고요.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인의 역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가 뭘 많이 강조했다고요?
행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잡아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의인의 기도의 역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종파의 사람이 나와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상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막 저는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표정을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근데 오늘날 미국 교회 목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대충 하다가 그냥 땡 해요. 저건 뭐지? 좀 멋있어 보이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아니에요. 그 멋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멋있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평범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범인이라니까 죄 지은 범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야를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그런가 하고 엘리야의 삶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엘리야도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 소리만 듣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렇다면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아세라 바셉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주여 불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빡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러면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크기에 말씀이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진실로보다 진실로고, 이 성경에는 반복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2번 3번씩을 씁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쭉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서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주여 했는데 옛날에는 한 번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산창. 주여 산창을 했습니다. 주여 부르다가 목 다 쉬었어요.
주여,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지 뭐 주여 하는지 그냥 얼마나 크게 주여 주여. 성경에 어디를 봐도 주여 삼창이 없는데 혹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2번 연속으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엘리야보다 못하니까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갖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성경 이걸로 가지고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봐라 주여 삼창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저도 이걸 오늘 이게 주여 삼창 뭐 이걸 치다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나와가지고 엄청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뭐 이럴 정도로 주여 삼창.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진실로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평범한 엘리야가 비범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내 삶이, 평범한 우리의 자녀들이 비범해지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뭐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정말 평범할 대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를 지난번에 여러분 보니까 참 멋있죠? 제가 살았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정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삼척포를 육지를요 배 타고 25분이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가본 적이 한 2번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넓은 동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집도 작고 학교가 그때는 왜 그렇게 멀어 보였는지 지금 가보니까 한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3분.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찌 거기서 목사한다니까 네가 어떻게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비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저 같은 못난 사람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찰스 하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프린스턴 대학에서 거의 뭐 60년 가까이, 58년이니까 뭐 6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는 맥박이다 그랬습니다. 이 맥박이 안 뛰면 뭐예요? 시체죠. 시체. 혹시 여러분 지금 맥박이 뛰지 않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무슨 뭐 이게 뭐죠 이게 불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대요. 에? 아 강시. 맥박 없는 강시처럼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혹시 강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맥 환자,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죽은 사람인지,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우리 유장로님도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감각이 예민한데도 안 잡혀. 혹시 여러분 기도에 맥이 안 잡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기도의 맥박이 좀 벌떡벌떡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네. 그래야 평범한 사람이, 범인들이 비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범사의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는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심을 믿고 나도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줄을 믿고 기도에 힘쓰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아무나 고백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 부어시도록.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범사에 기도하고 중보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의 기도를 드리며 평범한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병약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이런 모든 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로 행하여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많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들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받을 줄로 믿고 구함으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평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쁨하지 못합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도 그저 평범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큰일을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주님 나타내는 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당하고 지치고 병들고 연약할 때에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기도에 힘쓰므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고 행복한 존재들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노창기 아버지 하나님 수술 받고 자기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았다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능한 자에게 세움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반주자 두 해나가 오해 해나 두 배해나 둘 다 못 나왔는데 우리 최지혜 자매님이 아주 특급 반주자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종종 부탁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뭐 눈도 온다는 소식이 또 계속 있긴 한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주일날 또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